이사야서 안에는 재림의 기별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기별도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어떻게 해야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 내용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저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이 패턴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만 저희가 제대로 공부하면 이사야서 1장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사야서 전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깊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이사야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지금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 감사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 있어서 이사야서 1장의 그 모든 스토리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볼 겁니다. 자, 마지막 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이사야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를 잊고서 배역한 백성들을 나는 결코 놓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내가 인도하겠다. 누구의 손으로?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갈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놓치지 않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겠다. 이걸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배역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중간에 누가 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곳곳에서 모든 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보게 되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별, 왜 메시아에 대한 기별을 저희한테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보면서 이사야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자손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손이라는 게 구속의 경륜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는 자손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걸 믿는 자들이 바로 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지금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 근데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 약속을 내가 이루어질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자들은 이미 내가 앞으로 너희들 멀리 가서 니네 잘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까 말까 이걸 결정할 게가 아니고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한테는 영생이 주어지는 확신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십자가 사건이 관통돼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자,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네,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니네들 잘 못 믿으니까 내가 맹세할게. 아주 우리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생각한 것이 나는 반드시 이루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야.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몇 개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에서 본 내용이죠. 이사야서에서 관통하는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별인데 각 신약에서 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그 구절들을 다 갖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였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어떤 걸 이룬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겠다. 이 사상이 바탕이 돼 있는 것이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메시아는 앞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당할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의 성취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한 게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런 분이 앞으로 올 거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분을 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53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죠. 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립바람 같으리로다. 자, 이런 재림 광경은 어디에서 인용을 했냐면 계시록에서 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편지서를 쓸 때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66장 16절과 26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네, 이제 심판에 대해서 불과 칼로서 심판을 하시고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는 그 시점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심판까지 또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네, 지금 계명성 우리가 루시퍼라고 하죠.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록을 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멸하시는 그 예언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게 계시록 마지막 제장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미리 예언을 쭉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탄생부터 메시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 이것까지 다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시편입니다. 시편은 99번이나 인용을 했고요. 이사야는 80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하려면 이사야를 깊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때 이사야의 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바로 메시아다. 그게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글을 인용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온전히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사야서를 깊이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네, 이때 내시가 지금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글 중에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 바울 형제가 또 이렇게 인용을 하시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위에 인용된 책이 만약 무엇이냐면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메시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느끼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미리 나올 거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외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한테도 각자한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다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깊이 연구하게 되면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 정말 이사야서가 이렇게 깊은 책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이 예수님 신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가 근데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언약을 어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사람이라면 너희들 그렇게 했지, 나도 너희들 이제 버릴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묵묵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다시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경고, 책망, 문책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에 가슴속에 안고 계셨던 마음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보여주는 장이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들은 자기가 애통해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이 약속이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그럼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 심판과 회복 예언인데 그 이사야서 전체는 이런 패턴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에 그냥 막 그 죄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남은 무리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남은 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겪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회개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니네 마음이 이렇게 많이 찢어지고 애통했지? 그걸 좀 더 보고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게 아니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바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회초리로 되는데 막 마음이 아파서 회초리를 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이사야서 전체에 들어가 있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 이 패턴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1장 4절에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근데 이 범죄했다라는 것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근데 여호와를 버리고 만약에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면 마음에 정말 심중에 그게 있다면 만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죄에 깊이 빠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풀어 잊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긴다. 이런 자들이 너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우리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도록 때리진 않잖아요. 돌아오기를 원해서 때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지금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이렇게 자꾸만 죄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그 상태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지 않는지 우리도 이 공부하면서 좀 봐야 돼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마음은 없는데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이 징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구나 이 마음을 느낀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야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회개의 뜻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회개라는 건 정말 가슴을 찢는 거 좋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이게 회개한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회개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모습에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11금이나 아니면 너희들이 하는 예배에 난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예배일 지키고 있고요. 11금 잘 내고 있고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게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회개지.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신다. 이게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나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지금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이제 변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뭔가 꺼리낌이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해 주시겠다.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자,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 우리가 절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가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이 줄겨 순종하는, 어디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겨 순종하면 이 줄겨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한테 심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이 땅을 거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복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을 약속을 주시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약속으로 주신 게 27절입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한테 공평으로 구속이 된대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입는 자,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렇게 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배반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이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왜 하늘과 땅을 소환하셨는가?
조금 전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이때 증인으로 삼은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소환을 한 거예요. 언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았냐면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장수가 모두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재판하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생명의 길을 택할 건지 사망의 길을 택할 건지 누구한테 달렸냐면 당신들한테 달려있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에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세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평안히 오래오래 살고 장수할 거다.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있죠. 너희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갈 거다. 그리고 그 복이 너희들만 누릴 게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증인을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이 증인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네. 우리한테도 지금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 약속을 우리 각 개인한테 다 줬어요. 그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잊고 마음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늘과 땅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아들이다. 자식으로서 보여주시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너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후손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을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보일 건데 그 기적과 이적 중에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이걸 너희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다. 이걸 돌아보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영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럼 우리한테는 하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우리한테 지금 다 앞으로 주실까요? 이미 주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는 자한테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도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걸 믿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자,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범죄한 백성아, 아석을 푸구나. 재찜에 눌리어 허리를 굽히고 걸어다니는 족소가, 너희 조상들도 하는 짓마다 죄악뿐이더니 너희도 하는 짓마다 그뿐이로구나. 그저 주님에게 등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습게만 아는구나. 너희는 내게서 멀리 떠나 내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구나. 네, 지금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 삶 속에선 하나님은 그냥 잠시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 삶은 내가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는 삶.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여기서 보면 죄짐에 눌려서 허리를 굽히고 걸어다니는 족소가 지금 죄짐에 눌려 있고 걱정에 눌려 있는데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아. 왜냐하면 죄가 나를 완전히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나 안 찾고 있느냐. 내가 너 부모잖아.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이걸 지금 은연중에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에게 등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습게만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능력이 너무 좋은 그런 신인데 너희 아버지인데 나한테 왜 도움을 청할 생각을 안 하느냐. 그게 내 도움을 생각은 하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1장 21절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의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뇌물을 사랑하고 패역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송사를 돌보지 않고 고아를 돌보지 않은. 자,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혀 힘든 사람이 있는데도 전혀 마음이 안 아파. 도와줄 마음도 전혀 없어. 오로지 내 구원만 관심 있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하고 진짜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문둥병에 걸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문둥병에 걸려 있진 않은지 우리 정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정말 가까이에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한테 기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징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